사도신경 오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왕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놓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작은 교회 섬김 헌금 임예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 헌금 양영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1,000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1,000번째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1,000번째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치료와 또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창시절 학교 다닐 때에 국어 교과서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실려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큰바위 얼굴. 주홍글씨라는 소설로 유명한 너세니얼 호손이 발표한 단편 소설이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 큰바위 얼굴이라 불리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미국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평범한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바위산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언젠간 저 큰바위 산과 같은 큰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해서 우리를 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설을 굳게 믿고 자랐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어니스트는 평생 큰바위 얼굴이라 생각한 4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어니스트가 소년기에 만난 사람으로 게더골드라는 별명의 재력가입니다. 게더골드, 금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게더골드는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수전노였지 어니스트가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청년이 된 어니스트가 만난 두 번째 인물은 올드 블러드 앤 썬더라는 혈기왕성하고 또 성질이 불같았던 그러한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에게서 강한 의지와 또 힘은 볼 수 있었지만 그도 단지 전쟁광이었을 뿐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장년이 된 어니스트가 만난 세 번째 인물은 올드 스토니 피츠라는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이 사람도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정치꾼이었지 그토록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노년기에 들어선 어니스트가 만난 네 번째 인물은 시인이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유명한 시를 보고 감탄한 어니스트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도 현실과 타협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지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을 만나지 못하자 실망할 그때 이제 마지막에 만난 시인이 도리어 어니스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이 아닙니까? 당신의 얼굴이 저 큰 바위 얼굴과 아주 닮았습니다.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또 동경하는 사이에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바로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자신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고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큰 바위 얼굴이라 말하면서 계속해서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의 큰 바위 얼굴, 동경할 사람, 닮을 사람을 기다리고 또 사모합니다. 언젠간 그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할 큰 바위 얼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닮아야 할 큰 바위 얼굴, 바라보아야 할 큰 바위 얼굴, 따라야 할 큰 바위 얼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큰 바위 얼굴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큰 바위 얼굴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큰 바위 얼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위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첫 번째 인물은 게더골드, 황금을 기다리고 또 바라봅니다. 어떤 이는 두 번째 인물 올드 블러드 앤 썬더처럼 힘과 권세를 따르고 닮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세 번째 인물 올드 스토니 피츠처럼 정치와 선동가를 우러러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다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닮아야 할, 바라보아야 할,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본받는 자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미메타이라 말하는데 모방하는 자, 흉내를 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역사와 행하심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흉내내고 모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평생 하나님을 닮기 위해 그분의 성품을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애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저술한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수도사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평생 수도원에 살면서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성결을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을 모은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그분의 성품과 역사를 모방하고 흉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은총에 관해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듣고 순종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던 그러한 저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 대한 치유책으로 보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가난한 생활을 자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콜라스 카바실라스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덕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존 웨슬리의 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 중에 첫 번째로 꼽힙니다. 존 웨슬리가 종교적 회심을 경험하는 토대가 이 책을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열심과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평생 애쓰는 사람, 그가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닮고 바라보고 따르고 본받아야 할 큰 바위 얼굴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고 흉내내므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가?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잃어버리고 소외된 자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성품이 좋고 박애정신이 투철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사랑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며 아버지이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후반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땀 흘리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큰 바위 얼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펼쳐지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1번 인생의 12시를 은혜로 극복하게 하소서. 2번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3번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